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4장 11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랄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룻기의 마지막 말씀인데요. 먼저 한번 총정리를 해보죠. 많은 사람이 룻기를 좋아하는 이유는 우리들에게 보다 나은 인생을 살아가도록 지혜를 주기 때문입니다. 처음은 죽음으로 시작하여 어려움을 겪지만 결국은 기쁨으로 은혜로 끝마치게 되죠. 룻을 통해 다윗의 왕조가 나오고 훗날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어려웠던 가문이 왕의 가문, 메시아 가문을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나 아름다운 결말인데요.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봐오셨겠지만 그 과정은 평탄하게만 흘러간 게 아니라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위기와 긴장이 연속해서 등장한다는 거죠. 새로운 모압 드림으로 출발하여 실패하고 돌아올 때 오르반은 나오미의 간청에 모압에 남지만 룻은 시어머니에게 다시 돌아오는 장면, 시어머니의 말대로 이삭을 죽고 보아스와 만나는 장면, 이방 여인으로서 보아스의 침상으로 들어가는 장면, 보아스의 은혜를 받았지만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아니라서 당하는 위기 등 끝까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요, 하나님이 곳곳에 개입하셔서 우리는 혹 우연처럼 보이지만 필연적으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위기를 탈출하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룻기를 좋아하는 또 다른 이유는요, 총 4장에 85절밖에 되지 않지만 이런 짧은 구성이지만 절반 이상이 대화로 되어 있고 거기에 축복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시어머니들이 가장 좋아한다는 룻의 고백인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보아스의 고백인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하노라. 룻의 답변인 당신의 여종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여종을 덮으소서. 다시 보아스가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니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얼마나 정말 아름답고 주옥 같은 그런 축복의 언어들입니까? 어떤 드라마는요, 종영되고 나서 어록들이 회자되곤 하던데요. 8의 여인이든가요? 이 안에 너 있다. 뭐 이거
많은 여성들을 정말 마음을 사로잡게 했던 그런 어록들이 있던데요. 이런 축복의 언어들은 드라마가 끝나도 우리 마음속에 계속 남아 있다는 거죠. 앞에서 언급한 대로 이처럼 룻기에도 이 주옥 같은 어록들이 즐비하다는 겁니다. 축복의 언어가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끼게 되는데요. 요즘 코칭하는 소리를 많이 들을 겁니다. 사실 룻기 안에 여러 가지 코칭 기술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지 마시고요. 이 축복의 대화, 세우는 언어들을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요, 부부끼리 또 부모는 자녀에게 또 반대로 위로가 필요한 분들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더욱더 은혜로워질 것입니다. 오늘도 이 축복의 대화는요, 이 마지막까지 이어지는데요. 오늘 본문의 시작인 11절, 12절에 장로들의 축복이 나옵니다. 이는 삼중의 축복인데요. 트리플 블레싱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야곱의 축복입니다. 이는 야곱처럼 번성한 가족이 되라는 것이죠. 둘째는요, 유력한 자뿐만 아니라 유명한 자가 되라 축복합니다. 이는 돈만 많은 졸부가 아니라 지역을 이끌어갈 지도자로서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이 명문 가문을 이루라는 거죠. 세 번째로 상속자를 주사라고 축복을 하는데요. 보아스가 아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요. 후사를 잇기 원한다라고 장로들이 축복하죠. 장로들의 축복이 끝나고 드디어 13절에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요, 결혼을 했는데 임신이 안 되면 어떡하나요? 보아스에게 아들이 없는데 아들을 못 낳으면 어떡하나요?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1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그리고 장로들에 이어 나오미를 향한 여인들의 이 축하가 이어지게 됩니다. 14절에 찬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의 아들은요, 보아스와 룻이 낳은 오벳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후에 다윗을 포함하여 아기 예수까지 이르는 모든 자손을 통한 이 약속의 성취를 지금 찬양하는 거죠. 이스라엘 중에 유명한 자 다윗,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유명한 자 아기 예수의 탄생을 지금 예고하는 것입니다. 명문 가문은요, 그저 돈 많고 학식이 뛰어난 정도가 아니라 바로 왕의 가문, 메시아 가문이 되어야 하는 거죠. 15절 16절에 이 아기가 내 생명의 회복자고 내 노년의 봉양자며 그의 양육자가 될 것이라 라고 축복을 이어갑니다. 여러분, 나오미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일까요? 그런데요, 그 아이가 누구냐 하면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아들이다 라는 거죠. 이 얼마나 아름답고 축복된 언어입니까? 고부간의 대화 중에 세상에 이처럼 아름다운 이야기가 또 있을까요? 오늘 예배 함께하는 모든 부모는요, 사랑과 공의를 풍성한 보아스 같은 사위를 맞이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룻과 같이 현숙한 며느리를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오늘부터 제 딸 예신이와 혜안이 배우자를 위해 집중적으로 좀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보아스와 같은 사람 만나라고 지금 7살, 5살이지만 지금부터 기도하며 그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는요, 족보가 나오는데요. 족보는 보통 앞에 나오는데 특이하게도 이 룻기는 족보가 뒤에 나옵니다. 특별히 이 족보는 마태복음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룻기의 마지막 족보는 이스라엘에게는 다윗의 세대를 열어주는 것이며 세상에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잊게 하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새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혈통의 족보가 아닙니다. 은혜의 족보입니다.
이 은혜의 족보 안에는요, 기생 라합이 등장하고 이방 여인 룻이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들의 이름이 여기에 들어올 수 없었다는 겁니다. 혈통이나 실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결과, 이게 바로 은혜의 족보라는 거죠.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자신의 삶의 터전을 등지고 방향을 틀어 어머니의 하나님을 따라오고 가장 하찮은 일인 이삭을 성실히 주우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고요. 어머니 말씀에 순종함으로 보아스 침상에 들어가 결국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동서인 오르반은 하나님께 방향을 돌리지 못해 축복의 통로가 될 기회를 놓쳐버렸고요. 이 아무개 씨도 기업물을 1순위였지만 눈에 보이는 득실 때문에 명문 가문의 대열에 들어갈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제 주인공들이 어떻게 변하게 되었는지 결과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보아스는 결국 그는 유명한 자, 명문 가문을 이루게 되었고, 이방 여인이었던 룻도 은혜를 받았으며 나오미의 노년의 삶도 웃음만 나오는 그런 행복한 삶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이 너무나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보아스와 룻. 사실 룻기에서 보아스는요, 우리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룻의 손을 잡아주는 그 사랑,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끝까지 지고 가는 그의 성품,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반면에 룻은 우리를 대변하죠. 치욕을 당해도 할 말 없는 죄인인 우리를 보아스의 은혜를 받았던 룻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명문 가문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요셉처럼 되고 싶어하는 것은요, 결과가 아름다우니까 그 가정도 아름답다고 여기는 게 아닐까요? 실은 성경에서의 요셉의 삶도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알고 요셉의 이야기를 바라보니까 그 가정도 참을 수 있다고 여기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나 결과가 아름다우니까 그 과정, 사실 그때는 굉장히 힘들었지만 그 과정 또한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라마의 여주인공이 있다고 합시다. 이 시나리오의 여주인공이요, 상무님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게 되어 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요, 중간에 악인에게 당하는 모함이라든지 출생 신분이 바뀌어 겪는 어려움이라든지 그 중간의 어려움들은 다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결말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결과를 보셨나요? 네, 아직 못 보셨죠.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의 삶의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고 증언합니다. 그 결과를 알면 여러분들이 당하는 지금의 고난도 아름다운 과정이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내게 찾아온 고난은 바로 축복의 통로로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아름다운 결과를 위해 지금 과정이 필요합니다. 암흑의 터널을 지나야만 밝은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는 고난의 과정을 통과할 때만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들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를 보지 못했죠. 아름다운 결과를 내기 위한 지금의 과정을 슬기롭게 헤쳐나가도록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의 결과도 아름다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통해 명문 가문의 길이 펼쳐지도록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이처럼 룻기는 한편의 드라마와도 같은데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드라마, 우리 예상과는 사뭇 다른 반전의 반전을 이루는 스토리의 전개, 위기가 끝났지만 또 다른 위기로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게 하는 그런 탄탄한 줄거리, 거기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인애, 헤세드, 그리고 룻기를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고난 가운데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게 하는 그 책이 바로 오늘 룻기라는 겁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도 정말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룻기를 보면 흉년으로 시작했는데 타작의 풍성함으로 마무리되었고요. 장례식으로 시작했는데요, 결혼식으로 끝나며 자식들의 죽음으로 시작되었는데 새로운 생명으로 바뀌게 됩니다. 울음으로 시작되었는데 기쁨으로 끝이 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려는
인생의 반전 스토리입니다. 은혜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지금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혹 실패를 경험하고 쓰러져 계신 분들이 없으신가요? 우리의 인생도 실패로 끝나지 않고 분명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세계적인 팬데믹, 우리나라도 1년 이상 코로나의 약재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곧 회복될 것입니다. 반전을 이룰 것입니다. K-방역이다 뭐다 정부가 잘해서가 아니라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이 사는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2021년 코로나는 종식될 것이고 우리의 삶도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회복될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